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새 아침 육신의 잠에서 깨어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도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생명,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정욕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에 물들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태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의 길과 강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심령과 가정 안에 임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폭포수와 같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례 입교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거룩한 영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세례를 받고 새 생명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의지하며 선교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평강의 영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금요기도회와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은혜로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는 깊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표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체험해야 할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표제어를 보시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한 세대, 오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듣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구별하여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서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너희들은 사업하지 말아라. 농사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전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라.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스로 구별하여, 이 페리세라는 말이,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신앙인들과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저들과는 달라. 정결해. 거룩해. 스스로 구별하여 만든 단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적 지식도 많았고 가르치기도 잘했고 또 특별하게 헌신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사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제사장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그들은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귀족 중에 귀족이다. 신앙인들 중에 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보면 굉장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트집 잡기 위하여. 분명히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변화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은 뭐냐?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뭐냐? 당신이 나타나는 그 기적, 그것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무언가 시비를 걸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 던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 또 하나는 표적, 그거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방금 전에 4,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셨다,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린다, 병든 자를 고친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이적입니다. 그 이적을 우리 눈앞에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당신이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인지,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눈앞에서 한번 나타내 보여달라. 이것이 그들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자연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적이라고 성경을 보면은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표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영어로 굳이 쓰자면 미라클, 기적을 좀 보여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세메니온이라는 것은 사인이거든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이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표적을 구해요. 저도 구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좀 뜨겁게 강하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는요, 이것은 굉장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 성경을 보십시오. 표적이, 대표적인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 어제 본 것처럼 그런 양적인 기적이 있는가 하면 질적인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고 속인 것 다 배상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연히?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거든요. 표적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이 사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타나는 이 사건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번 이렇게 회초리를 드신 거구나, 이것은 내가 잊고 있었던 사명에 대하여 다시금 붙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인데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원하는데 이걸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일상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건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 한국에 실로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병원은 특별히 이 안과 병원인데 선교병원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어려움 가운데 수술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개한 수술, 이렇게 눈을 밝게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그 이제 보내주시는 그 자료집에 보면은 선교 보고 내용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300만 원을 들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300만 원을. 이게 뭡니까? 제가 3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3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원씩 되겠죠. 3년 동안 모아서 2명, 1명 이렇게 수술하는데 150만 원 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2명 수술해 주십시오.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여유 없는 할머니예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에요. 내 평생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내용이 감동적인 건 뭐냐면 300만 원으로 2명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영혼,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성미 떼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용돈 가운데 조금씩 떼어서 이렇게 모아서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사람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게 그 관계자들에게 큰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사건은 뭐냐면 두 사람 치료비가 마련되었다.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의미는 어떻게 의미를 듣냐면, 한 사람이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두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모았더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너도 나도 나도 해야지. 나도 그 어려운 분이 300만 원 헌금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래서 그 소식지를 통해서 어떤 분은 3천만 원, 어떤 분은 큰 거금을 들여서 나는 그러면 30명을 나는 수술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요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고 그 사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동하여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표적을 구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표적만 구하는 것, 오늘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화끈한 거 보여주세요. 새로운 거 보여주세요. 더 강한 거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그 강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3절에 보면 자연의 상황을 보면서 아침 저녁 붉은 노을을 보면서 오늘은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좋겠다, 오늘은 흐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관심 갖지 않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갖느냐?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표적이 되셨고, 기적이 표적이 되셨고, 삶이 표적이 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참 못난 선지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 구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걸려가지고, 제비 뽑아 걸려가지고 물속에 던져지고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우리는 고래라고 하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다음에 토해져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요나처럼 낮아지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요나 하면은 무엇을 그려요? 물고기 그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요나 선지자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거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표적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바라보면 돼.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 돼.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적은 무엇인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산소망, 그거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 붙잡는 것이다.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아내 생일을 맞이하여 남편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해서 아내에게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선물을 해야지. 그런데 이 남편이 무슨 선물을 했냐면, 꽃집에서 장미꽃 잘 포장해가지고 장미꽃 한 송이 갖다 줬어요. 생일날 서프라이즈 하면서 당신 꽃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고작 장미 한 송이, 아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굳게 결심했대요. 난 다시는 기념일이나 생일에 이제는 꽃은 선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을 읽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읽지 못하면 우리가 선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주었는데 왜 너는 감동이 없느냐, 너는 왜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자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 있어요.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마음, 꽃 한 송이, 정말 남자가 어려운 시간 내서 가서 장미꽃 한 송이 준비해서 온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을 받아야 돼요. 장미꽃 한 송이의 물질적 가치,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빼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사는 인생,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사는 인생. 20세기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큰 기적이 뭔가? 부활의 기적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도 믿을 수 있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지금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는 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음란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칭찬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 자꾸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진리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쏟으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음란이라는 게 도덕적 용어거든요.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자꾸 품으려고 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 진리 되시는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동시에 세상의 이익도 영광도 세상의 칭찬도 받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기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주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야. 말씀 주시는 것,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들로 내가 한 번은 기뻐하고 한 번은 슬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나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